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게 깊이 잠든 가운데도 지켜보고 하시고, 다시 이 새벽 저희들의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직접 강하게 역사하사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나오겠다 생각하다가 아침에는 나오지 못하며 항상 이 새벽은 주님 앞에 바쳐야 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늘 이렇게 근심하며 또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 유약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다해서 새벽 1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하며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든가 또는 현재를 위하며 밝은 미래를 상실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잘했다 싶고 영광되게 생각된 그러한 나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 그 시간은 분명 지난보다 짧은 것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소원만은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은 성전에서 살며 아침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사온데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그리고 성실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그 명예도 하늘에 쌓아두며 그 신분도 하나님께 쌓아두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전일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루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늘 위기를 느끼면서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 대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념적으로 대립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지명해 주신 분을 세워주시고 주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에 어두웠던 일을 다 청산하고 이제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이 민족의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부정부패 그리고 서로 헐뜯고 고모술수하는 이런 일, 비방하는 일, 이런 부정적인 어두운 일들이 다시 우리 앞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일들을 물려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큰 은총을 도와서 온 국민이 평화를 찾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주의 평화를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하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아원의 아이를 계속 돌아보는 일, 병원을 완성하는 모든 일들, 이 일을 통해서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 하옵소서. 주여,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그리고 장래를 걱정해야 될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며 기도하며 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를 앞두고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벌써 1년을 다 보내고 12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성실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고 또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 권세가 죽으신 말하라. 대답하되 가라되 나도 할 말이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리. 요한의 하늘로서라 사람에게 쏘내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만일 하늘로서라 한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서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사람의 하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을 흔히 가르쳐서 질문장이라고 하나. 질문,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불과 며칠 남지 아니한 바로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분들의 사람에게 저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진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이러한 교육 형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형식인데요. 랍비들도 그런 방법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식 교육이라 하겠죠. 묻고 대답하는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아마도 오늘에도 아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습니까?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이 한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다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 또 하나는 이제 그 부활한 다음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사두개 교인의 질문이죠. 이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 질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어서 흔히 말하기를 질문장이라고 합니다. 문답식 형식을 취한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앞에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정신적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하는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대제사장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담장이 무너지듯이 체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전들에서 그 장사해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소를 팔고 뭐 양을 팔고 또 이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하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뒤로 밀었죠. 그저 조금 있다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있다가 뭐 조금 눈 감아주고 왜요? 그렇게 하면 이득이 있으니까. 세상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거든요. 그 이익 때문에 자꾸 뒤로 밀었죠. 언젠가는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거 청소해야 될 텐데, 깨끗이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뒤로 조금씩 물러서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는 죄를 범했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고 이제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깨끗이 청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용기를 얻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력이 진실을 앞선 거죠. 그래서 하루만 참으면 돈 들어오고 며칠만 더 참으면 또 그만큼 이익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지, 조금 더 있다가 청산하지, 또 청소하지, 바로 잡지, 바로 잡아야 될 줄 알면서 뒤로 물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그만 시장 바닥이 되고 말아요. 이제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나가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하고 다 내몰았단 말입니다.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저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성전은 깨끗해졌습니다. 이 그 깨끗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생각해보니 참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뭐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된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이 질문이 옵시다. 무슨 권세, 누가 이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느냐? 네 권세로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이냐? 네 권세로 오늘 역사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는 지식을 포기하는 자에게 새 지식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어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 이게 다시 신령한 말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신령한 진리를 받을 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 실천하지 않아요. 뻔히 대답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죠. 네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낸 거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든지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것만이 저들이 아는 것이요. 또 그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표적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할 말씀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서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냐 예수냐 그건 누구냐 어느 선지자냐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능력 가운데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이 일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네 권세로 누가 보내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할 말은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해야겠는데 이 대답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면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의 비사를 썼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너무나도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내가 또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가 사람이 보내서 역사한 거냐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한 거냐? 사람의 일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한 것이냐? 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 대답했고 이게 자, 저들이 가서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논을 해보니 하늘로부터 왔다. 즉 하나님이 보내서 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은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할 겁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마음을 열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라고 것이란 말이죠. 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 모든 우리 이 청중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간 맞아 죽는다. 저들이 돌을 던질 거다. 그래서 난처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죠.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제일 좋은 대답이 하나 있죠.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알죠. 알고 모른다고 하는 거죠. 모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럼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권세로 하는지. 너희가 아는 바에 대해서 스스로 지식을 부정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얘기에서 뭘 하겠냐. 세례 요한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래야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식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는 한 어떤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신령한 세계로 향한, 신령한 세계로 마음을 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고집, 인간의 편견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야 맞이할 수 있거든. 그러려면 내가 못하는 일 주께서 하십니다. 신령한 세계로 관심을 가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으로 기우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생각을 돌리도록,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그걸 걷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도록, 다시 말하면 궁극적 관심을 가지도록 주께서 강하게 각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순교했기 때문에 저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부정해요. 지식을 포기했어요. 또 진실을 포기했어요.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자는 깨우치면 됩니다.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는 진실을 잃었고 양심을 잃었고 그는 구제불능이 옵시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자는 배우면 돼요. 모르는 자는 가르치면 돼요. 깨우치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 모르는 자는, 알고 모른다고 하는 자는 영영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으로 가르쳐줍니다. 양심으로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가르쳐줍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벌써 깨닫고 있어요. 아, 그래야 되겠다. 이건 나의 잘못이다. 이건 이러하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합니다. 이성을 배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예? 나도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이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진실이 없어요. 지식을 버리고 있어요. 양심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이 있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양심을 거역한 사람, 진실을 포기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많은 날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마음 문이 닫혔어요. 꼭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은 많은 것을 들어 깨닫고 감각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영영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계속 그 악한 마음만 계속 그렇게
거기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졸다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한 말씀도 못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처럼 여기까지 나와서 특별히 그 중에도 새벽에 무슨 사연이든 자고 새벽까지 나와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전에서. 이건 기가 막힌 시간인데, 우주적인 이 기가 막힌 좋은 은혜의 시간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왜? 말하면 하니까. 1단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2단계를 받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그 가정교사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가정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정교사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려고 딱 들면은요, 이게 기초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잖아요. 벌써 몇 년 동안 이 기초가 잘못돼서요. 그런 걸 중간에서 만나서 가르치려고 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칠 때 다시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1학년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 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3학년 아이를 왜 1학년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구제불능이구만. 안 그래요? 1학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3학년을 하노? 1학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학년 교과서부터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머니가 옆에서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는 공부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야 믿을 수가 있지. 자, 양심이 다 알면서 거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참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은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들이 되고 맙니다.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성으로 말씀하시고 이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특별계시입니다. 자연계시로 특별계시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더 큰 은사로 주시고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